성경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21절에 보면 거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를 늘리고 창고마다 가득가득 먹을 양식을 채우고 그가 말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자, 여러 해 쓸 물건을 창고에 가득 채웠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밤에 뭐라 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네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세상에 쌓고 그거에 대해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결론을 짓습니까? 자기에게 부유하고 하나님께 가난한 자는 어리석은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이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들은 좀 없이 살아도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건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탕자를 봅시다. 탕자는 아버지의 자산을 미리 취해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고 그 돈을 가지고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뭡니까? 쫓겨나서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고 돼지치는 그 사람이 되고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는 주는 자가 없어 줄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탕자는 내가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 헛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범했구나, 돌아가자. 그래서 이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참으로 축복을 놓쳤다 받은 사람이 되지만, 오늘날 얼마나 이 탕자같이 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이 텔레비를 보고 나는 끔찍해서 볼 수가 없어요. 왜? 폭력이 남매 사람 죽이는 건 그건 보통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먹는 선전을 많이 해요? 예? 아주 사람들이 말해 먹는 것만 허발을 해가지고 유명한 집만 찾아다니네. 그렇게 음식을 밝히게 만들고요. 거기다가 또 화장하는 거 그것만 바르면 꼼부가 천사가 되는가 마냥 그렇게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요 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입는 거, 먹는 거, 쓰는 거, 거기다가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보일까, 어떻게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할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야곱은요 참 시간을 잘 사용한 사람이에요.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세상에 10번이나 변경시켜도 그 외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실한 사람이에요. 외삼촌이 품삯 안 줬으니까 나도 빠이빠이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좀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지 않냐고 상사가 조금 심하게 굴어도 끝까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간증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청년들 둘이 간증이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어려운 일 시키고 그리고 푸대접하고 그런 일을 있어도 끝까지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요새까지 높이 들어 쓰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의 그 노력, 성실함, 그거를 수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6년 만에 거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이 주신 시간, 그거를 지혜롭고 성실하고 아름답게 쓰므로 좋은 결실을 맺자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신년이라고 하는 다른 의미는
이 심령의 변화를 말씀하는 겁니다. 새해가 됐으니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즉 심령의 변화와 영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나팔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 히브리 말로서는 바로 치유하는 날, 치유하는 날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삶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그리고 열심내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시간하고 이 새로운 마음을 갖고 변화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일 지키기가 싫고 11조 하기도 싫고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것도 싫고 그러던 사람 마음에 성령이 임해서 새 마음을 주니까 주일이 기다려지고 열심내게 되고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아서 감사하게 되고 11조 하게 되고, 전에는 봉사 안 하고 그저 누가 알까봐 예배 끝나기도 전에 뺑소니를 치던 사람이 이제는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뭐 봉사 좀 해야 되겠는데 뭐를 해야 될까요? 이런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인 겁니다. 금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로운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들이 거듭난 순간에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바로 2017년 1월 1일을 기해서 새로운 나라를 맞이할 뿐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새해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나팔절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세상에 소망이 없다가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소망, 새로운 결심, 새로운 일을 향하여 전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만 예수님 만나 변화되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고 성질이 급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서 부드럽고 온화하고 사랑 많은 사람이 되었고 또 수가성 여인은 육신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영의 사람이 되어 전도자가 되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서 세상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나가고 온전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삭개오는 돈만 알던 세리장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주고 포색한 거 다 물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물질을 선한 사업에 쓰는 그런 구제자가 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아주 싫어해서 핍박하고 돌로 치고 심지어는 옥에 가두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심령이 360도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그 생명을 걸은 사람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사도로 사용하여 주셨다. 왜 그랬냐? 이것은 많은 죄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교회 핍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회방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바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변화를 갖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을 거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년이요 새로운 해라 하는 겁니다. 가장 큰 새로운 변화는 집단적으로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분부한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라. 그 말씀을 따라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門徒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자의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나님을 높였더라. 그날에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누가 올까봐 겁내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담대하게 그 오순절에 몰려들었던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그날에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 됐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날짜는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여러분들이 2016년도 아무리 아쉬워해도요, 그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로움을 받은 사람은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시간적인 새해는 시간이 흐를수록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킨 이 새 심령은 날짜가 올수록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은혜가 충만해지고 더 충성스러워지고,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하반절의 말씀에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건강, 우리가 가진 이런 것은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날로 새로워진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런 새로움이 이제 주님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다 그 영광의 자리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날은 날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새해는 성령으로 더욱더 새로워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새로운 사람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갖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10장 10절 하반절에 초하루에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400년 동안 노예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의 애굽의 바로의 그 큰 군대에게서 자유를 주시고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주님이 아니신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뜻이 계시다. 그 뜻이 뭐냐?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가르쳐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그 소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바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레미야 33장 3절 4절 2절 3절에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 지금 신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나머지 12월 31일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시고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한 날 한 날을 기도로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거는 말이에요, 뭐와 같으냐? 백지와 같아요. 하나님이 백지를 갖다가 36장을 주셨어요. 그 한 장 한 장이 하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 장 한 장에 무슨 그림을 그리는가, 그 그림이 이제 365일 연결됨으로써 그것이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추한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선한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릇을 주고 같아요. 하나님이 2017년도 네 앞에 이렇게 항아리를 36개 놓았다. 그러니까 그 항아리 하나가 매일 하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채워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1년 365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사람이 되지요. 사랑을 채운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거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다가 미움과 증오와 모함과 거짓과 그런 걸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헛살은 사람이요, 썩어질 것을 채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 여러분,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하루하루가 바로 여러분들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성공과 실패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녀들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심판에 임하는 자녀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2017년 이 나팔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365일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여러분들이 주신 한 날 한 날을 아름답고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채우도록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늘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을 크게 열을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큰 꿈을 가지실 때 더 큰 그런 꿈을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적은 것보다는 큰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날마다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그런 아름다운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1965년에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을 했을 때는 국민 소득이 400달러밖에 되지 않은 그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리카누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나서서 바로 우리는 생존을 넘어 초인류 국가로 나가야 된다 하는 비전을 심어주시고 계속해서 그 국민들로 말미암아 그 꿈을 이루도록 노력하도록 했는데, 무엇보다도 그 꿈을 이루는 데는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질서를 중요시해서 심지어 담배꽁초 하나 내버리면요 30만 원 벌금이고요, 자동차 신호 위반하면은요 70만 원 벌금이고요, 만약에 마약을 들여왔다 자국 국민이나 해외 사람이나 그건 사형이에요. 그렇게 무섭게 비전을 향해 감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됐고 국민 생산량이 3만 달러에 이르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동북부의 뉴 잉글랜드라는 그 작은 지역에서 특별히 많은 인재들을 배출한 것을 이 역사학자들, 인류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을 움직이는 훌륭한 정치가, 경제, 그리고 종교, 사회자 모든 분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들의 출신이 어딘가 봤더니요, 그 뉴 잉글랜드 그 작은 지역이었었습니다. 그 도대체 이 지역에서 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인류의 큰일을 한 사람들일까 조사를 해봤더니요, 그 지방의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에 뭐라고 하느냐, 항상 같은 말로 자녀를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얘야 꿈을 가져라, 꿈을 가지되 커다란 꿈을 가져라, 그리고 큰 꿈을 가진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해라.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 부모님들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큰 꿈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함으로써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거기서 많이 배출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신년 1월 1일에 하나님이 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심령으로 전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나팔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신다고 했는데, 선을 행한 자들은 바로 영생으로, 악을 행한 자들, 세월을 헛되게 보낸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새 땅, 새 하늘을 바라보고 열심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